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0장 말씀. 일절 말씀만 보시고 전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BC 710년 경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멸망하겠죠. 언제 멸망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왕이, 유대나라가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히스기야 왕 BC 710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발군이라고 하는 전령을 보냈습니다. 유다 나라에도 예루살렘을 다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할렐루야.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유월절 제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령이 전하는 히스기야 왕의 왕명에 따라서 사람들이 순순히 왔느냐? 성경 말씀은 10절에 보니까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발군이 전령이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해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비웃는 지파가 있었어요. 사탄의 역사죠.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협조해주는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스불론 지파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남쪽 유대나라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파 아닙니까? 장자권을 받은 지파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치유와 능력과 은혜를, 구원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만왕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은 호스피스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도원이 세워지고, 힐링센터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나라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부교전을 시키려 하여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신이 큰 회, 모임이라고 말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 말씀은 우상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BC 930년에 왜 솔로몬 왕국이 멸망하였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끝판에 가서, 말년에 가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반쪽이 났지요. 북쪽에는 10지파가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남쪽에는 유대 나라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대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상을 섬긴 결과 나라가 반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신복인 르호보암이 북열 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제단을 쌓았어요? 북쪽에는 단, 그리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BC 1400여 년 전에 여러분들 시내산 근처에서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서 올라갔을 때에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BC 1400년, 142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BC 930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BC 1420년경에도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섬기는 사탄의 역사는 500년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북쪽 단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망했어요. 아수리에게 망해버리고 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 720년에 망했고 지금 히스기 왕이 북쪽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 남은 자들과 아수르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이화 정책을 써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쪽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우상을 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리에 놓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주교 교황은 저 남미에 가셔서 청년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르나 종교다원이 이를 줄 알았어요.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소리, 사탄의 소리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니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정통 기독교의 보수 개혁주의 할렐루야 퓨리탄 후예들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확실하게 주장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서 우상을 제해버렸습니다. 기드온 시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15절에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6월절 날 할렐루야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지요. 니스알 14일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부활절 천전날인 성금요일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이 6월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재앙을 내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사람들이 자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입구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하면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뭐가 넘어가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넘어갑니까?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커베넌트 언약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금요일 날 돌아가신 날이 바로 6월절 날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 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로만 우리가 주의 상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니산월 14일 날 15일 날 15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사람 미래의 집밭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그동안 BC 930년 이후로는 220년 동안 6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성결케 했어요. 성결 예식을 거행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갔을 줄로 믿습니다. 신역절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을 좇아 제사장이 몇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양의 피를 뿌려서 속죄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할렐루야 양의 피와 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피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지만 이제는 동물의 피가 필요 없고 십자가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절의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함으로 네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케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여 유월절 양을 먹어 거룩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과 우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속죄를 하지 않고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은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지요. 천대사에 다니시는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수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결심한 하나님은 그 열째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선생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으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정결한 예식을 못했습니까? 그동안에 이월절 제사를 드려봤어야지요. 그동안에 예언자의 말씀을 들어봤어야죠. 그러니까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지했어요. 유월절 제사를 드려봤어요. 230년 동안 유월절 제사를 220년 동안 드리지 못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230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세상 떠나기 10년 전부터 타락해서 우상을 감람산에도 만들고, 쉽게 말하면 감람산 아래가 게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게세마네 동산에도 우상 단지를, 우상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후궁을 위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하나님께서 20절에 고쳐주시니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무교절이 뭡니까? 누르가다가 떡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무교병 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염되지 않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무교절을 지켰고 예외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 찬송하였습니다.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서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12지파 백성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렐루야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성령에 통달한 모든 이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그동안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내가 조상들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들과 또 백성들을 위로한 다음에 화목 제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화목제만 아닙니까? 희생제만 아닙니까? 예수님은 전체를 드린 거니라, 자신을 다 드린 거니라 희생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열주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23일에 온 회가 이스라엘에서 12지파가 모여서 왕과 함께 유대지파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여호와 앞에 무교절을 지키면서 또 23절에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하고 7일을 더 지켰으니 14일 동안 여호와 앞에 유월절 제사 무교절을 지킨 것을 여러분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를 2주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회는 거기에 별거가 아니지만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야곱의 12아들을 그들의 후손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지키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7일을 더 지키므로 14일 동안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24절에 보면 양 7,000마리를 백성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방백들은 수송아지, 신하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 백성들에게 주었고, 성결케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의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희락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희락과 화평,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여기에서 제가 근거해가지고 220년을 잡는 거예요.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이후로는 220년 동안 유월절 같은 이러한 희락과 은혜로운 민족 성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개입하셨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에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장 1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보스피스병을 왜 세우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 구원을 위해서. 아무 수익도 없지 않습니까? 예. 저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임종을 앞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족도 이제 마지막 생애를 호스피스병원에서 고통 없이 보내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실 준비를 해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가족처럼 목욕을 시켜드리고 발을 씻겨드리고 병원으로 모시고 하고 그런 분들을 케어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머리를 감겨드리는 이공순 원장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호스피스 병원을 세우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30장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220년 만에 역대하 30장 20절에 예루살렘에 큰 신학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솔로몬 때로부터 BC 930년부터 이러한 신학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20년 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민족 성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레위지파와 함께 유다 12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민족 성회를 열었습니다. 27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더라. 축복거리는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습니다. 주의사자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지요. 우리가 결혼식을 교회에서 하면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줄 믿습니다. 주례를 주의사자 목사님이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그때 제사장들을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여서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축복하는 축복의 소리, 축복기도 소리가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가 축복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었더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한 놈이 하늘나라 천국에 쌓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의 금항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까지 상달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예수님이 받으신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출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도 10부한들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 손에 받으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늘문을 열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하늘 보고를 열으시사 신명 28년 말씀처럼 하늘 보고를 보물 창고를 열으셔서 여러분이 싸울 곳이 없도록 말라기 말씀처럼 싸울 곳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축복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6월 제사가 히스기야 왕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모여서 양과 할렐루야 소리를 낮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220년 만에 6월절 제사가 7일 동안 시켜도 되는 것을 7일을 더 시켰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어서 상달되어야지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이사야서에 써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갈릴리 역대하 30장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36장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36장부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사야 36장을 제가 펴고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710년 BC 710년에 6월절 제사를 잘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닥쳐왔어요. 북이스라엘이 삼켜버린 아수르가 또 유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쳐들어왔어. BC 701년에 6월절 제사를 드린 9년 뒤에 쳐들어왔습니다. 침략해왔어. 누가 침략했습니까? 아수르 왕 사내립이 침략해서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 아수르의 총사령관 랍사게를 시켜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말씀이 전개됩니다. 랍사게는 히브리 말로 말했어요. 아수르 말로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와서 히브리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마라. 히스기야 왕을 의지하지 마라. 거름터미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항복하라. 사내립의 부하 아수르 군대 총사령관의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하는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아수르 말로 말해도 참으로 기분 나쁜데 히브리 말로 항복하라. 히스기야 왕 말을 듣지 마라. 이 나라는 멸망하는 거룩터미가 될 것이다. 항복문서에 서명하라. 그래가지고 항복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항복문서를 받아들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받지 못한 아수르가 항복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멸하소서. 뭐라고 응답하세요? 한 발의 화살도 못 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화살 한 발도 못 쏩니다. 히스기야 왕이 9년 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게 있잖아요. 영광 받으신 아버지께서 9년 전을 기억하시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 100명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집트에서 장자를 치신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강팍한 파라오 왕의 그 강팍한 고집을 꺾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장자를 치신 것처럼 6월절 밤에 장자를 치신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시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지금으로 말하면 18개 사단이 완전히 전멸 당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분을 믿습니다. 9년 전에 제사드린 그 6월절 제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해주신 분을 믿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할렐루야. 이사야 37장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뭐 했다 그랬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뭘 보여드렸어요? 항공못에 서너하라고 하나이다. 랍사게가 사대vik이 항복하라고 전령을 통해서 보낸 문선지가 여호와의 구시옵소서. 할례받지 못한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나이다 보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선을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보여드리세요. 수업문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면허증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변호사로부터 검사로부터 경찰로부터 통제 왔을 때는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먼저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변호사님에게 먼저 가시기 전에 여호와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사람과 상의하기 전에 여호와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 눈물로 호소하시고 기도로 호소하시면 여호와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셨어요.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많이 그렇죠. 18만 5천이 벌뼈가 가있는 것처럼 쳐들어가는데, 구름대처럼 쳐들어가는데, 그것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정말로 겹겹이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하고, 수일 동안 그냥 방패를 막 치고 북을 치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그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요즘 말로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38장을 보니까, 이사야 38장을 보니까 죽을 때가 걸렸어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을 구하라. 머지않아 죽을 테니까 유언이나 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아멘 할렐루야 죽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공주도 없고 왕자도 없습니다. 이대로 내가 죽으면 메시아의 소생은 되지 못할 게 뻔하다. 나는 메시아의 소생이기 때문에, 나는 다윗의 계보를 이룬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온다고 했는데, 나에게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때가 왕이 오는 지가 14년째 되는 날 아닙니까? 14년이 되었는데 나라를 구하고 이제 좀 태평성대가 오나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죽을 테니까 유언이나 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성경 구약 성경 맥락을 쭉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분명히 오는데, 아브라함 조상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져서 나도 유다 지파 히스기야로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내 대에서 끝이면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추억하여 주옵소서. 추억이 뭐가 있습니까? 추억이 뭐가 있어요?